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경험한 것들이나 또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참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사실상 저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열심히 살고 저희가 능력을 키우고 지혜를 깊게 하고 저희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연락될 수 있는 삶으로 지탱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언제나 최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참 바쁜 한 주를 보내고 토요일 아침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입을 열어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네, 25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온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네, 이제 그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어제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 25절부터는 이제 다시 그 장면이 북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번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에서는 아직까지 아사왕, 기억하시죠? 어질고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어제 보았던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사왕이 즉위한 지 2년째에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짧게 다스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땠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인구가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결국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씩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원래 7월 15일이었던 초막절을 8월 15일로 옮겨버렸죠. 그래서 옮겨서 그때 함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론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송아지 만들어 준 다음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따르게 되었던 거죠. 나답이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때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올 때에는 그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지죠. 저희들이 보통 잘 생각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이 되었을 때 저희가 시작한 거랑 아이가 어른이 하고 있는 걸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통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실 많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가치관이 형성되어 오고 있고 세상을 전혀 모르다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다른 일들은 사실 그대로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물론 나중에 다시 프로세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 결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기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른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국에 와서 살아도 한국 문화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 문화랑 우리 안에서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러네? 우리는 안 이러는데?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저희는. 근데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이게 대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더 뿌리가 깊이 있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나답으로 가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이 사실상 벗어나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답이 거기에서 그 행했던 모든 죄들이 그대로 좀 여로보암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사갈 족속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사갈 족속에 바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변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모반을 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 가서 왕을 죽였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왕을 죽인다는 것은. 근데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8절 보시면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은 자기 집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집안 사람, 이사갈 족속에게 속한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대가 끊어지게 되고, 단순하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유다랑은 많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예루살렘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처음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그 집안 안에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끊어지지 않게 계속 그 구원 사역을 이끌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 2지파를 이렇게 확 가르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스코프를 확 줄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딱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미경 배수를 이렇게 돌려서 더 확대한 것처럼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를 계속 보고 있었다가 이제는 유다 지파로 좁혀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또 계속 보게 되는 게 다윗 자손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나머지 10지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야, 너네는 내가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과 나답이 그 길을 따라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너에게 준 기회를 박탈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너에게 주었던 기회를 박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 바하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혈통이 한번 끊겼습니다. 혈통이 끊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대가 끊기면서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보여주게 되는 모습들의 어떻게 보면 첫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금 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잘못된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왕들이 자주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답도 2년밖에 못 섬겼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왕들도 상대적으로 유다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뭐 나쁜 왕이라고 해서 다 빨리 죽는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정권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때부터 오늘 일도 이제 아히야에 대한 그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결국 했던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유다 출신도 있었고 이스라엘 출신도 있었는데 하여간 양쪽 모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이때쯤부터 서서히 커져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이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이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일관성과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그 노멀한 상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저희가 보통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 이렇게 너무 업다운이 이렇게 심한 것이 아니고 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업이 있고 다운이 있으면 괜찮은데 업다운의 폭이 너무 크면 사람이 이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정 상황도 마찬가지죠. 뭐 경제적 상황도 저희가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이나 이렇게 웬만하면 잘리지 않고 계속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일 보고 철밥통이라고 부르면서 안정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게 널뛰기를 하지가 않잖아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뭐 익숙하시겠지만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않죠. 수입이 고정 수입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변화의 폭이 클 때에 우리가 불안정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불안정함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냥 원래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사업 형태가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저희의 심령의 상태라든지 저희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시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맥락 속에서 지나친 어떤 불안정함이 거기에 있다면 저희들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되는 것이 이 불안정함이 사실 나답이 2년 만에 이렇게 왕위가 패해지고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전체가 상당히 불안한, 남의 나라 얘기인데도 읽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를 쭉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게 나라가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죠?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들을 찾겠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밑바닥에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안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살아가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이런 게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죠. 있던 문제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아픔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평안이고 샬롬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함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큰 변화의 폭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같이 휩쓸려 가지고 파도가 크더라도 나는 거대한 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거대한 배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그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결국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시작점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배에 태우셨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나 하나님이라는 배에 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요동치는 인생 속에서. 근데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나를 데리고 함께 부활하신 것이구나. 내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모두 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하고 안도의 한숨이 찾아오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파도가 너무 세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이 커다란 변화의 폭속에서 나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거대한 배에 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족이 숙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불안함의 끝은 결국 자멸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망하게 되었죠. 여로보암과 나답은. 그래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과 평안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그 바깥에 있는 불안정한 삶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을 돌이켜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